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몇 절 되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은 읽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 말씀 그리고 13장 초반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세겜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땅을 찾아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마침내 그가 애굽에서 겪어야만 했던 처참하게 아팠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런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다시 들어 올리셔서 다시 믿음의 삶을 선택한 그 베델과 아이 사이 땅으로 그를 돌려놓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자리,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리, 믿음의 그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 베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마침내 무너지고 말 황폐해지고 말 아이로 갈 것이냐, 이 두 자리 사이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5절 6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람과 롯에게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둘이 함께 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너무너무 많은 이 소유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한테 받았던 혼수품이죠. 그죠? 바로가 사례를 누군 줄 알고 데려갔냐면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데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례의 오라버니가 되는 것이고 롯은 사례의 사촌 동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면서 혼수 예물을 보내는데 아브라함과 롯 둘 중에 누구한테 더 많이 줄까요? 아브라함에게 많이 주겠죠. 아브라함은 사례의 친형제가 되고 롯은 사례의 사촌 동생이 되니까, 그러니까 혼수 예물을 줘도 친오빠한테 더 많이 줘야죠. 친형제한테.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시점에 이 아브라함의 재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3장 2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풍부하였더라, 카베드 메오드라는 단어인데요, 특이한 것이요, 이 카베드와 메오드라는 두 단어가 다 무슨 뜻이냐면 심하게, 무겁게, 풍부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베드 메오드 하면 무슨 뜻이냐면 무겁고 무겁게, 심하고 심하게, 재물이 많기는 많은데요, 너무 무겁고 무겁게, 심하고 심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메오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도 갖게 되냐면 재앙, 재난이라는 뜻도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재물이 많아도 너무 많으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많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뭐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재물이 많았대, 심각하게 문제가 될 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얼마큼 있었냐? 오늘 말씀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심하게 많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냥 있습니다. 양도 있고요, 소도 있고요, 장막도 있는데 그냥 있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롯에게는요 바로가 적당히 준 것이죠. 그냥 먹고 살 만큼 준 거예요. 아브람한테는 심하게 많이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합쳐져서 지금 어디로 돌아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왔죠. 이 두 사람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델에 돌아왔을 때 이 두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무엇이냐, 이 심하게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베델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의 기억력 강화를 위해서 오늘은 안 갖고 왔어요. 세겜과 베델 사진을 우리가 비교해서 왔다 갔다 보았습니다. 세겜보다는 베델이 조금 더 푸릇푸릇했죠. 조금 더 먹일 풀들이 조금 더 많은 동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요 수풀이 엄청 우거진 지역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심하고 심하게 많은 짐승, 심하고 심하게 무겁게 많은 짐승들과 롯이 가지고 있는 적당한 짐승들이 합쳐져서 지금 그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는 원래 살던 원주민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풀이 부족하겠어요. 짐승들을 먹일 풀이 당연히 부족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 풀 먹이는 문제로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종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요 자기 주인의 양들을 먹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못 먹이면요 내 할 도리 못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브라함 자기 주인의 그 짐승들을 잘 먹일 책임이 이들에게 있으니 어떻게든 이 짐승들, 심이 많은 그 짐승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먹이겠지요. 먹입니다. 그럼 롯의 종들의 입장에서요 그 심이 많은 짐승들이 한바탕 훑고 지나가면요 내 얼마 안 되는 양들은 먹일 게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심각하게 많은 짐승들이 한 바퀴 쓸고 지나가면요 자기는 조금만 있어도 먹일 수 있는데 그거조차 먹일 것들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격태격 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느냐고 이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의 소식이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자기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짐승들을 먹이는 일 때문에 다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속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삐졌을 것 같아요. 엄청 서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요 롯은 고아였습니다. 아버지 하란이 죽었지요. 그리고 그의 여형제 2명이 있었는데 여형제 중에 한 명은요 아브라함의 형과 결혼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마도 어머니도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삼촌과 결혼하고 그 나머지 한 여동생은 그 집에 이제 얹혀 사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데라와 함께 우르를 빠져나와서 하란에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데라가 이 롯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정을 꾸리고,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지만 가정을 꾸리고 식솔들을 건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을 겁니다. 자, 그만큼 했으면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롯을 데려가죠. 그 축복의 땅에요 나 혼자 가려고 하지 않고 롯도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롯을 늘 어떻게 챙겼냐면 자식처럼 챙겼어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롯을, 조카 롯을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좋은 데로 가면 늘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그를 데리고 갔죠? 애국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더 좋은 땅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그 심각한 기근 속에서 같이 버티면서 살려고 얘를 데리고 애굽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 가서 롯이요 재물을 많이 얻었어요. 누구 덕분에요?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 시집 보낸 덕분에 옆에서 콩고물도 얻어 먹었다고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운다는 소식을 아브라함만 들었겠습니까? 롯도 들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각할 때요 롯이 알아서 해야죠. 알아서. 이 세상의 말로 알아서 기어야죠. 알아서.
다 자기가 그동안 아브람, 작은 아버지 아브람 덕분에 먹고 살았고요. 아브람 덕분에 작은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 바로한테 시집 보낸 덕분에 재산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물들 가지고 이제 다시 베델 땅으로 또 돌아와서 살게도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 종들이 아브람 작은 아버지 종들과 싸웠다는 소식을 들으면 야 이놈들아, 지금까지 우리 집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데, 작은 아버지가 하란에서부터 우르에서부터 하란에 가서도 또 애굽에 가서도 그 긴 시간 동안 늘 우리 가족을 이렇게 챙겨주고 사셨는데 너희가 우리 아버지 작은 아버지 종들하고 싸우면 안 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이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요, 롯이 아무 말도 없습니다. 롯이 자기 종들에게 어떤 조치도 취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작은 아버지한테 와서 아유 작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종들 잘못 건사해갖고 작은 아버지 종들이랑 좀 시비가 있었는데 제가 똑바로 교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조용해요. 모른 척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사실 굉장히 서운한 일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자식처럼 챙겨왔던 롯에게 마음이 서운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해가 생기려면 한도 끝도 없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그가 먼저, 어른이 먼저 롯에게 다가갑니다. 그가 가만히 롯을 불러서 그와 조용히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 8절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아브라함도 별 수 없구나. 자기 양들 먹이기 위해서,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그도 조카와 이렇게 갈라서기를 주저하지 않는구나. 너무 쉽게 헤어지는구나. 처음에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여기서요, 롯과 헤어진 게 아닙니다.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14장에 가서 보면 롯이 잡혀가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목숨 걸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전혀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요, 둘의 갈라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4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을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느냐?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롯과 서로 다른 지역에 살기로 결정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롯이 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남남이다, 우리 각자 도생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한 방법을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 장면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롯과 싸우지 않기 위하여 서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서 그가 극치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싸우는 쪽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울 때 그 모습을요, 하나님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세상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문맥상 좀 필요 없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여기 써 있는 거야? 그 이야기가 어디 있냐? 7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죠,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 목자랑 롯의 목자가 싸웠는데 그 땅에 누가 살았는지를 왜 쓰고 있냐고요.
누가 이겼는지를 써야죠. 그죠? 이 원주민들이 여기 살고 있었다는 얘기를 여기다 왜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들의 싸우고 다투는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롯과 서로 갈라져서 떨어져서 살기로 결정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가나안 땅 전체에 이미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토착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베델과 아이 사이 그 근방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먼저 자리 잡고 살고 있던 땅에 아브람과 롯이 심히 많은 재물, 심히 많은 가축들, 심히 많은 종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람과 롯이 데리고 이동했던 무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업다운 퀴즈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냥 생각하기에 많아봐야 얼마나 많았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무리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무리였습니다. 이 14장에서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때가 이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롯이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 자기 식구들 중에서 군대를 꾸립니다. 그때 그 군대에서 그 집에서 자라고 훈련된 자들만 뽑는데 그게 몇 명이냐? 14장 14절에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집에 군사가 될 만큼 훈련된 자들만 318명이래요. 그러면 거기에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십수 명 정도 되려나? 약간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수백 명 무리예요. 그러니까 롯의 가족과 합치고 어린아이 여자들 다 합치면요, 거의 1000명 단위였을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토착 부족들 입장에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들 살던 땅에. 그리고 심각하게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 위협에 빠졌어요. 첫 번째, 잘 훈련된 군사들이 모여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적이, 잘 연합된 적이 지금 내 눈앞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 짐승들 먹이던 그 자리에 심각하게 많은 가축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짐승들 먹일 풀들도 사실은 없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었을까요? 어떻게든 아브람과 롯을 이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겠죠. 그래야 자기들이 먹고 살 게 확보가 되니까. 아니면요,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이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앞에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브람과 롯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꼴이 되죠? 우리를 노리고 있는 적들한테, 야, 우리 사이가 안 좋아졌다, 우리 갈라선다, 그러니까 너네 기회야,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칠 수 있는 기회야, 이 빌미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시선을 아브라함이 의식하고 있었음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느니 차라리 조금 떨어진 지역에 살면서 서로가 위험할 때 도와주는 공생관계가 되자.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나눠져서 살기로 롯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도들이 늘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의식입니다.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언제 싸우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누가 그럴까요? 마귀가 그 짓을 하지요. 마치 오늘 말씀에서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아브람과 롯을, 그의 종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마귀도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요, 작은 다툼이 일어나면요, 싸움이 일어나면요, 그럼 그 틈을 타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니까요.
아주 그냥 서로 다투기만 해봐. 아주 그냥 서로 마음에 조금 서운한 말 한마디만 해봐. 그럼 내가 그 틈을 타가지고 너희 속에 들어가서 서운하게 만들고 부풀려 생각하게 만들고 곱씹게 만들고 그래서 너희 관계 싹 무너뜨릴 거야. 그렇게 싸우고 갈라지게 만들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너희를 보겠지. 그럼 너희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들 절대로 교회 안 간다. 여러분, 마귀는 이미 이 작전을 세우고 있고요. 그 작전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동안 수행되어져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뒷담화하고 그러기만을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언제 싸우나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 건덕지만 걸리면 그냥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서운하게 만들고 곱씹게 만들고 부풀리게 만들고 그래가면서요, 서로 죽일 듯이 싸우게 만드는 일을 교회 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다투고 싸우는 일을 우리가 많이 보고 경험도 해왔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뭐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문제로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야, 이건 교회가 갈라서도 할 말 없는 문제야. 그렇게 싸우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깍두기 담그냐 배추김치 담그냐로 싸운다 그러죠.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요, 괜히 말 한마디에 서로 서운하면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내가 뭐만 하자 그러면 시비야. 약간 이런 것이죠. 그냥 다 사사건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그 작은 오해에서부터 관계가 상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작은 거 하나 바로잡지 못하고 우리는 큰 싸움으로 늘 번져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요, 이 싸움이 당사자들의 싸움으로 그냥 끝납니까? 아니요. 불같이 번집니다. 불같이. 진짜 불같이 던집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 그러거든요. 그 불화살 맞으면요, 맞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불난다니까요. 교회에서 한 사람 불화살 맞으면요, 여러분, 교회 불나요. 그 교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불난 것 주변 사람들도 봐요. 저긴 불난 집이야. 복음을 전할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곳에 이제 필라델피아에 작년에 왔잖아요. 이제 거의 만 1년이 딱 되어 갑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저희 사택이 공사 중이었어요. 그럼 제가 교회에 와서 사택 공사하는 데 가보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셨거든요. 가서 대화를 합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교회는 다니시냐, 예수님 믿으시냐, 이 직업병이잖아요. 그 물어보게 되지요. 그럼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도 교회 열심히 다녔었어요, 이거예요. 자기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의지할 곳도 없고 또 한국 음식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요, 교회 다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하도 사람들 싸우는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서 교회 안 간대요. 진짜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싸우는 것보다 나처럼 교회 안 다니면서 안 싸우고 서로 돕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훨씬 좋은 일 아니냐는 거예요. 참 그렇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진짜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들마다 얼마나 분쟁의 소식들이 저한테 들려오던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 교회도 지금 어렵다, 이 교회도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형편도 좋지 않지만요, 교회들이 싸우고 분열되고 무너지는 그 모습을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교회는 싸우는 곳, 저들보다 내가 나아, 이런 마음을 품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이 지역의 교회들이 분열에서 벗어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회복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싸워서 쪼개지고요,
그거 보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싸우느니 안 다니고 안 싸우는 내가 낫다. 저들보다. 내가 낫다.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은 막히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다투는 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무슨 일이 있든지요, 무슨 상황이 발생하든지요,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 계시는 분들만 약속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정말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말다툼조차 하지 마세요. 말다툼 할 일이 생기면요, 논쟁할 일이 생기면요, 그 순간에 지금 마귀가 나 쳐다보고 있어, 지금 마귀가 나보고 씩 웃고 있어, 여러분 상상으로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옮겨가야 하는 거예요. 아브람도 이 원칙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끼리 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싸우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한테만 좋은 일 하는 거다. 아브람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종들의 싸움이 아브람과 롯의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먼저 이 일을 은혜롭게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롯과 서로 떨어져 살기로 결정을 하고 또 롯을 끝까지 환대하는 겁니다. 너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라. 내가 다 너한테 따라줄게. 환대해서 그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내고 나서 아브람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14절 보니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그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과 그거 잘잘못 갖고 다투지 않고요, 사람하고 그거 갖고 싸우지 않고요, 그저 환대하여 보내주고 나는 주님의 음성 듣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산에 있는 엄청 큰 대형 교회에 기도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수영로 교회 아세요, 여러분?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에 기도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 교회는요, 제가 있던 교회보다 훨씬 더 커요. 주일에 3만 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크죠? 근데 그 교회가요, 참 그동안 은혜롭게 서왔던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전통. 그게 뭐냐? 문제가 일어나면요, 입 다물고 기도하는 전통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요, 이 사람과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입 다물고 주의 음성 듣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주의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다들 경험해 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시비비 가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깊이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요, 진짜 여기까지만 설교해도 되나? 이거였어요. 제가 사실은 본문을요, 13장 끝까지 잡아놓고 말씀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싸우지 말자 이 얘기만 했는데도 이미 분량이 다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민이, 무슨 애들 설교도 아니고요, 다 큰 어른들끼리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착하게 살자, 싸우지 말자, 이 얘기만 하고 예배를 끝내는 게 맞냐고요. 그게 제 마음에 깊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맞겠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말자고요. 이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렸을 때부터요,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주변 어른들로부터 싸우면 안 돼,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듣고, 학교에서 듣고, 교회에서 듣고, 슬기로운 생활 시간에 듣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안 싸우나요? 싸웁니다. 그래도 싸우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형제들이랑 마음이 부딪히면 싸우고요, 부부끼리 마음이 부딪히면 싸우고요,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마음이 부딪혀도 싸웁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수도 없이 싸우지 말란 소리를 들어놓고도. 싸우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틀린 건 바로 잡아야지. 그래도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은 관철시켜야지. 싸워서라도.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살잖아요. 이 결과가 무엇이냐? 성도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을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가짜야 다. 부모님 믿음도 가짜고 하나님도 가짜고 다 가짜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자녀들이 얼마나 많고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지 말자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어떤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 겁니다. 제가 어제 저희 미나한테, 미나야, 너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를 10점 만점으로 생각했을 때 몇 점인 것 같아? 물어봤어요. 몇 점일 것 같으세요? 10점 만점에 미나가 8점이래요. 8점.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두 개 있대요. 하나는 비밀이고요, 하나는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거래요. 엄마 아빠가 다투는 모습 때문에 아이가 받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말씀드렸죠. 많이 싸웠거든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니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그러면서 마음이 부딪히는 상황이 되면 그냥 싸우는 게 자연스럽다니까요. 큰 소리 내는 게 자연스럽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마귀가 지켜보고 있고 세상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우지 않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 선배 목사님 어떤 교회가 실제로 교회 내부적인 표어가 뭐냐,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 수치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맞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싸우지 않는 교회. 이게 교회 내부 표어래요. 실제로요.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또 다른 어떤 선배 목사님 설교 중에 얘기하시길, 제 중요한 목회 방향 중에 하나가 싸우지 않는 거인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요즘에는요, 목회자들이 뭐 대단한 어떤 성령의 무슨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이런 거 안 합니다. 싸우지만 않아도 괜찮아. 그거면 충분히 은혜로운 교회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그동안 교회가 싸워왔으면. 그동안 성도들이 싸운 일로 인하여 얼마나 가정들이 무너졌고 다음 세대가 무너졌고 이웃 사회가 무너졌는지를 얼마나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으면 5년 동안 싸우지 않는 교회라는 표어를 하냐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싸우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요. 정말 싸우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교회 새가족 등록 카드를 보면요, 특별한 문구가 하나 써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형제를 판단하는 일이 죄임을 믿으며 사랑과 칭찬의 말 외에는 다른 이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구가요, 새가족 등록 카드에 있어요. 그리고 이 문구에 동의한다고 사인을 해야만 새가족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이 작은 교회예요. 새가족 한 사람이 등록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버선발로 나가서 그냥 등록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왜 이 문구를 새가족 카드에 넣었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이 항상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안 해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굳이 새가족 카드에다 넣은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한두 사람 많아져서 뭐 합니까? 한번 싸우고 나면요,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 주변 사람들도요,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 쳐다도 보지 않는 교회가 된다니까요. 그런 모래성 같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천천히 세워져도 단단하게 세워지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시작할 때부터 동의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새가족 카드에 꼭 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동의하는 분들만 새가족으로 등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디도서라는 편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레데 섬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 든든하게 이 질서정연하게 지도할 사람들을 다 세우기까지를 못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역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섬에 디도라는 사람을 남겨서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라 사명을 맡기고 그가 떠난 것인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장로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감독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꼭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를 쓴 편지가 디도서예요. 근데 이 디도서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무엇을 꼭 가르치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궁금하면 읽어봐야죠, 그죠? 1절, 2절, 디도서 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싸우지 말란 얘기가 이렇게까지 쓸 얘기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들에게 이것만은 꼭 기억하게 해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게 해라. 남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 대해 안 좋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울 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싸우거나 교회에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마귀가 그 모습 보고 웃고 있습니다. 마귀는 웃고요, 주님은 우십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고 분열할 때요, 마귀는 신나서 춤을 추고요, 주님은 애통함에 가슴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면요,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늘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우리가 싸우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우리 절대로 싸우지 말자. 그 마음을 가지고 다툼과 싸움의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는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투지 않는 성도,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요, 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동일한 마음 품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은혜가 싸우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이네. 주님을 일 통해, 주님을 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기네. 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싸우지 않는 교회, 싸우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울 때마다 마귀는 웃고 주님은 울고 계심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 질투, 분노, 비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 싸우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싸우지 않는 교회, 싸우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마다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마귀가 얼마나 우리가 싸우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을 때에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 때에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주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툼에 몰아넣고 분열하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틈을 노리고 있는 마귀에게 좋은 일 시켜주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난과 분노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 품을 때마다 그 마음을 바라보며 마귀가 웃고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은 울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만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주의 성도들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 정말 주 안에서 화평함을 지키고 사랑으로 연합하며 성령으로 한몸됨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마귀의 역사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주 안에 화평함과 하나됨을 이루며 정말 주 안에서 온전한 한몸을 이루는 교회들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미 일어난 싸움, 이미 마음 가운데 품은 미움으로 갈라진 그 관계들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미움과 질투로 또 오해와 다툼으로 갈라져 버린 교회와 성도들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마귀가 기뻐하는 마음 품고 살지 않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는 이 마귀의 이간질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마귀에게 노란하지 아니하고 서로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또 모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미움 가운데, 질투 가운데, 오해와 다툼으로 갈라져 분열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주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갈라진 마음 가운데 그 틈 사이를 메꾸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아니지,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내가 이 마음 갖고 계속 품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없지, 아버지 이것이 먼저 품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만 품고 마귀가 기뻐하는 마음은 버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정돈하는 역사가 그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 마귀의 이간질에 속아나고 노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짐덩어리처럼 품고 살았던 그 미,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왔던 그 악한 독을 이제는 빼내 버려버리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는 이 마귀의 이간질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 더 이상 노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음성만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어는 은혜의 자리로 먼저 발을 내딛게 하여 주셔서 갈라졌던 틈이 메꿔지고 싸움으로 인하여 분열됐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하나로 아버지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또 교회의 분열된 모습을 보고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상처받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 있다면 주님 오늘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이 연약하기에 주님이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보다 낫다, 교회 다니며 싸우느니 안 다니고 안 싸우는 내가 낫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분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또 교만한 마음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나도 죄인이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난 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교회가 또 성도들이 보여왔던 이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것이 또한 나의 모습이기도 하구나, 우리가 다 인간이고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던 그 잣대를 이제는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저들과 똑같지, 나도 저들처럼 연약한 자이기에 나도 주님이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만 버리고 아버지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마음에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들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아버지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아유 저러고 사느니 내가 낫지, 안 다니는 게 낫지, 안 믿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특별히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되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도 저들과 같은 죄인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마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아버지 교회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습을 비추며 살았는지 돌이켜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믿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며 살았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아버지 성도들이, 교회들이 정말 돌이켜 회개하는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싸움과 다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답게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며 인내하며 아버지 그렇게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계속 이어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도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나라와 모든 민족의 왕이 되어 주셔서 열방 가운데 싸움이 그치게 하시고 온 열방이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때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전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미국과 이란의 이 깊어지고 있는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 품고 교만한 마음 품고 폭력적인 마음 품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마음 품고 있는 자들,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모든 전쟁의 때가 그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평화로 채우심을, 사랑으로 채우심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여전히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가정에서부터 또는 형제들의 친구들 관계에서부터 아버지 나라 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상 끊어지지 않는 싸움과 끊어지지 않는 다툼과 끊어지지 않는 전쟁의 역사를 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인인지요,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들인지요, 아버지 이 마음의 본질적인 병이 고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본질적인 죄악이 고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이 병든 마음이, 싸우기를 좋아하는 이 마음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온유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며 아버지 그런 자들이 세상을 채우게 되는 역사, 그런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역사, 아버지 그리하여 온 땅이 주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 나라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나라가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